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방송에 주신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66쪽 이레미야서 10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미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오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에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만백성을 지켜보시며 거룩한 성일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마다 큰 은혜를 주시고 만백성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어느 곳에 있으나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일지인데 종이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오로지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2022년이 되도록 신년 벽두부터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요, 오미크론이라고는 더러운 병마가 마지막에 역사하고 있사오나 이 모든 것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보고 있나이다. 주여, 오미크론이 시작됐으나 시작하자마자 모두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병마와 모든 정치적인 어리석은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우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일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이 임하시길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종이 무슨 말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귀한 말씀이기에 오직 좋은 마이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제가 본문 읽은 중에 이사야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수천 년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이지만은 이사야 다음에는 예레미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 민족이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세계 만국으로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엄한 명령을 주셔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수많은 하늘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와 같은 신이 없기에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인의 왕이시며 만물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권능은 만물이 그 발 앞에 떨며 엎드리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는 시인합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의 종말은 험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절 제가 읽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일본 사람들은 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그들 앞에 예복을 입고 제사 지내는 것을 제가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2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일본을 갔더니 자기네 조상신을 모셔놓은 신사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절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5월달은 어린이 주간입니다. 어린이달이에요. 일본에서는 어린이달을 정해놓고 거기서 또 남자 어린이의 날, 여자 어린이의 날, 날짜를 또 두 가지로 정해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일본 관광을 시켜드리러 갔는데 그 고궁을 관광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를 셀 수가 없는 학생들이 고궁 신사에 몰려와서 줄을 서서 절을 하는 걸 볼 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줄을 서서 계속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절을 시키고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처녀 아가씨예요. 하얀 예복을 입고 그 아이들을 맞이해서 절을 시키더라고요. 하얀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흰옷을 입고 찬양 드리는 성가대원처럼 하늘에서 천사들도 하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귀신에게 절을 하고 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참 일본이 너무나도 허무한 일을 하고 있구나. 참 불쌍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신을 섬긴다고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가 이렇게 귀신을 만들어서 섬기니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고 위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들여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 제도가 일본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도 허무한 제사를 지내고 허무한 절을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레미야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들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또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 다음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리나라에 전통적인 우상이 있어요. 나무 장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성을 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세워놓는 그런 동네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어딘지 잘 못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한국 땅에 그러한 동네보다는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 나라를 축복하시오. 지역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셔서 점점 이 나라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교회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아서 그와 같은 제도를 세웠고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 전도사들 하나님의 교회에 세금을 받는 법이 없었어요. 최근 몇 년 전에 세금을 내라는 게 교회 보고 하나님 보고 세금을 내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금을 내는 분이 아닙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 전 국민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답답한 일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그런 민족입니다.
또 금방 뭐 답답한 일이 해결이 안 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한국 사람 3명만 모이면은 3가족만 모이면 교회가 하나 서는 거예요. 미국도 50개 주에 한국 교회가 구석구석마다 다 있어요. 시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남태평양에 섬나라에 갔는데 왕이 다스리는 통가라고는 국가에 갔습니다. 왕의 생일이라서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세계 NGO이기 때문에 뭐 NGO들을 통해서 뭐 좋은 일 좀 만들려고 왕이 초청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초청해 주니까 고마워서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포함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섬이 지진이 일어나서 헬이 넘쳐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도 그렇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교사를 보냈던 겁니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 그들이 바닷속에 수장되기 전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선교사였어요. 태권도 사범인데 왕의 경호원들을 교육시키러 갔더라고요. 우리나라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위 선양하는 건 아시죠? 필리핀도 가니까 어마어마한 태권도 인구가 있고 태권도 선교단을 이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체육선교회장 이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끌어가지고 우린 따라갔습니다. 우리 한국에 내노라 하는 대표되는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갔었고 저는 그냥 들러리로 따라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저도 거기 가서 그 팀들에서는 어른들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같이 협력하고 봉사를 했지만은 그 다음번엔 제가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거기 가서 또 순복음 교단에서 미국 순복음 교단에서 세운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한 교회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 목사님이 필리핀의 교도소 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제가 부흥회를 하려고 딱 제단에 서니까는 그냥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턱 제단 앞에 앉아서 악기를 들고 와서 막 그냥 연주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야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구나. 교도소 그 죄인들을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신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교도소 출신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젊은 아이들이 질짓고 소년원에 있었던지 하여튼 교도소에 있다가 거기서 교도소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 양반이 그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든 거예요. 또 설교하기 전에 본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차로 순서가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고 나더니 나중에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고 나더니 나중에는
연극을 하더라고요. 선곡을 해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강도였는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자기네들의 삶에 과거를 갖다가 연극으로 만들어가 연극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 선교사님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서 한 25년 전 일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 최고로 또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부흥성회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니시는 피종진 목사님도 가시고 여러 훌륭하신 부흥강사님들이 가셔서 저보다 1년 전에 와서 설교하시고 거기서 털을 닦아 놓으신데 제가 가서 2차로 1년 후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또 저를 따라갔어요. 무료로 다 의료 선교를 한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 휴가를 받나 보고 저를 따라가지고 내과 의사, 애과 의사, 안과 의사 선생님이 3번 따라갔어요. 그 장로님이 한 분 또 그분들을 또 인솔로는 또 대장으로 가시고 그분들이 의료 선교를 하시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일원 중에 한 분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한 팀장이 돼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흩어놓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 학교 안 세우는 데가 없어요. 제가 또 키르기스탄에 하나님이 또 불러내셔서 10년도 넘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선교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뭐 엄청난 큰 한국에서 최고 큰 선교단체가 거기서 대학원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권능이 크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탁 점 찍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다 제가 하나님이 불러서 또 베트남을 갔는데 성경책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갔더니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이 모자른 것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책이 그리웠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오시다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가는 곳마다 성경책 갖다 선물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 또 저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사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유명한 선교회죠. 한국에서 성경책을 제일 많이 어려운 공산국가에 전달해주는 모퉁이돌 선교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땅끝까지 지금도 해교권이나 공산권에 목숨을 걸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쪽에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한 보따리씩 한 박스씩 성경을 앵겨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가 중국에도 갖다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행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 한국은 선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바쳐서 공산권에 해고권에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들어갔는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피를 흘려 복음을 심었는지요. 우리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과 여러 나라의 복음을 많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적인 국가 세계의 가장 큰 국가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2번으로 큰 국가가 우리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번에 미국의
부흥 강사들이 우리 한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부흥의 강사로 오셨는데 예언을 하는 종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한국은 G2 국가가 된다. G2. G1이 미국이요.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을 온 거예요.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은 앞으로 G2 국가가 될 줄을 믿습니다. 헛된 우상 숭배나 하는 그런 허무한 일을 우리는 과거에 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너무 많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을 구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큰 일들을 많이 하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을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부풀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나 이제 70이 되니까 이제 뭐 나 사람의 나이는 한계가 70이랬는데 이 한계가 아니라 강건하면 80이랬는데 80까지는 제가 강건할 것 같습니다. 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한번 돼보십시오.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태어나자마자 제가 돌도 한 데서 수술한 사람이에요. 몸이 약합니다. 저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지금 70평생을 건강하게 살았고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잠깐 병원에 갔다가 온 적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시인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나이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를 드리고 앞으로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시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면은 반드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갈 동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을 떠나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거룩한 성일에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늘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수시로 드리며 감사의 찬송과 정해놓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며 기독교 교육방송에 동참한 사랑하는 시청자 모두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복을 주시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적은 믿음의 씨앗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축복 충만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기독교 교육방송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한 시청자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